나누겠습니다. 설교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을 제 생각에는 한 4주 정도, 한 4주에서 5주 정도 요한계시록으로 강해를 해 나갈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우리 신학 산책 시간으로 동방정교회의 신학, 왜 우크라이나에서는 성탄절이 1월일까, 이런 제목으로 신학 산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아마 10월 달부터 계속 그 신약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룻기 구약으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룻기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순서에 보면 어디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요, 보면은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장엄한 역사가 이렇게 막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종결되면서 사무엘, 그리고 사울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역대기 이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쫙 끝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뚝 하고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쏙 하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왠지 외톨이 같고 깍두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룻기는 이 나머지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인만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룻기를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룻기는 사사기의 클라이막스다, 사사기의 결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룻기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름과 정반대의 인생이 펼쳐지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계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렇게 가계도가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는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론과 기련의 아내들 오르바와 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지지하던데 그 땅에 흉년이 일어나 그가 그들에게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땅, 이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 흉년이 언제 들었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들었대요. 사사기 시대 안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룻기가.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는 언제 흉년이 다가오냐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길 때 이방에게 쳐들어오고 흉년을 많이 거거든요. 여기서의 흉년은 그냥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징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연적인 흉년이 아닌 것이지요. 하지만 엘리멜렉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주셨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이방 땅,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 땅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1장 1절로 우리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어떤 생각으로 이방 땅으로 갔을까요? 1장 1절 보면요, 거류했다, 모압 땅에서 거류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거류했다라는 표현의 사전을 찾아보면요, 임시로 살다라는 뜻이에요. 임시로 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사시대 사람들이 죄와 타협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에이, 잠깐인데 뭐 어떻겠어? 잠깐 하나님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가
보면 어떻겠어? 바로 이 사사 시대의 죄와 타협했던 모습이 바로 이 거류했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연결지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4절 보시면요. 이 거류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들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거주한 지 10년쯤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잠깐 하나님 떠나보자. 잠깐 이거 우리 죄 조금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타협이 잠깐이 됩니까? 잠깐 하나님 떠났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류가 거주로 바뀐다는 것이죠. 타협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10년이라는 것이죠. 10년. 성경에서의 10이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한 10이 아니라고 했죠. 엄청나게 긴 시간. 엄마 열밤 자고 올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타협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아니 신하가 그 나라 왕을 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데 그걸 신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신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보시면요. 엘이 하나님, 리가 나의, 멜렉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건 비단 이스라엘 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멜렉이 죄와 타협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이게 이 시대에 이 엘리멜렉 가정에게만 해당했던 이야기일까요? 사사 시대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했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엘리멜렉 가정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거든요. 성경에 보면 누가 죽고 뭐 누가 하는데 항상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이런 죄 때문에 벌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룻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 두 아들이 처음에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벌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가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남은 건 누구죠?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남은 건 앞으로 이제 남은 건 엘리멜렉 죽었고요. 그 아들 말론과 기련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건 나오미와 오르바 룻입니다. 오르바 룻은 게다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나오미는 과부 신분이고요. 지금 이제 오르바와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인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노약자, 가장 연약하고 작은 사람을 잘 돌보라 했을 때 대명사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펴라. 가장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회적 약자인 나오미, 오르바, 룻이 다 해당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시대 때 여성이 남성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그건 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자, 그럼 왜 룻기가 사사기의 클라이막스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사기 이야기에는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 벌을 내려요. 그럼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근데 또 죄를 지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번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 이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그냥 사사가 아니에요. 넘겨주시면
이 사사들이 하나같이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보잘것없고 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그냥 왼손잡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당시는 왼손은 불경한 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왼손으로는 뭐 절대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동 이 시대는 왼손은 불경한 손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누구 이렇게 뭐 축복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굳이 손을 엇갈려 가서 축복하잖아요. 그 누구죠? 그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할 때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굳이 왼손잡이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 장애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뭐든지 다 왼손으로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 물건을 줄 때 이거 받아 하면은 어우 부정타게 왼손으로 줘.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 뜻입니다. 나머지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죠?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이 겁이 많아서 숨어서 타작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사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었다? 다 낮은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낮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룻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사용되었지?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 제가 안 읽었나요? 마태복음 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기 보면 룻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세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 족보에 따르면 룻은 다윗의 할머니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룻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룻의 자손을 통해 누가 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룻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서 인류 구원 사역에 사용된 것입니다. 바로 사사들과 마찬가지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과부인데 그냥 과부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에요. 게다가 이게 이방인들 중에서 모압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민족 중에 하나가 모압이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멸시차별을 당하는 낮은 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 룻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 룻은 사사기 사이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가장 낮은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룻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장 낮은 룻을 통해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룻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룻과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 한 명 더 있거든요. 누구죠? 이방 여인에다가 과부였던 룻의 동성가요? 오르바라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자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르바가 아니라 룻을 택하셨을까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땅에 거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라도 빌어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렇지,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고 가던 도중에 아차! 보니까 내 며느리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압 사람인 거예요. 야, 너네는 나 따라와봤자 나는 그냥 시댁 가가지고 친정 가가지고 빌어먹고 살 건데 그냥 너네는 너네 친정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참 좋은 시어머니였나 봐요. 그래서 두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함께 가요. 그리고 떨어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설득시키려고 이 시어머니가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게 하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제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그러니 우리 고향에 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고대 중동에는 민족신의 개념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가 아파도 우리 민족신한테 가고 어디 전쟁을 앞두고도 민족신에게도 가고 모든 것이 다 민족신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되게 중요했어요. 엘리멜렉이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온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듯 두 며느리가 모압 땅을 떠날 때, 그건 어떤 뜻입니까? 그 룻과 오르바도 모압 땅의 민족신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나의 신이 되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어머니의 민족신이 어머니를 떠났대요. 내가 그 어머니의 민족신한테 나를 맡기면서 시집을 왔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의 민족신이 어머니를 떠났대요. 그러니 그 나라 신도 날 지켜줄 수 없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르바는 이 말을 듣고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계속 어머니 하면서 나오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보십시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단순히 거기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 내 민족신은 나를 버렸으니까 너의 민족신에게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너의 민족신으로 가라. 애기야, 네 동서 오르바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잖아. 너도 돌아가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방인이 너를 돕겠니? 하나님이 너도 안 도울 게 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설득에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죠. 룻이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룻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16절. 이 룻의 위대한 고백, 신앙 고백에 그 답이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따라가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네.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멘. 이 마지막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룻기 생각하면 룻이 시어머니를 좋아해서 시어머니 버리지 않으려고 해서 아 참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데 룻은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를 버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 이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가는 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위해 가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너 모압 신에게로 가라 했지만 아니요. 이제 나는 모압 신의 종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를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이 나도 걸쳐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거예요. 아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어머니가 믿기 때문에 따라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서 개혁하고자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주체성이었습니다. 가톨릭 미사는 성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찬이 없으면 그건 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님 없이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성찬대가 성당에 가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앞에. 왜 당연히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줘야 되니까, 빵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대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 지, 신부님 앞으로 나온 지가 100년밖에 안 됩니다. 100년 전에는 이 성찬대가 어디 있었냐? 이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미사를 집전할 때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만한데 100년 전에는 이게 뒤에가 있었다고요. 신부님들이 미사를 어떻게 집전하시겠습니까?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보이겠어요? 근데 게다가 100년 전에는 그걸 또 무슨 말로 해요? 라틴어로 했어요. 그 지역말로 안 했다고요. 그 불경스러운 언어로 안 쓰고 아주 고귀한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라틴어로 자기들끼리 중얼중얼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저기 뭐 전라남도 창원? 경남 창원. 우리 그리고 뭐 저기 어디 막 시골 경산 막 이런데 도시. 창원도 엄청 크죠, 그렇죠? 이름은 왠지 들리게 되게 진해 뭐 크나요? 진해, 뭐 성주 이런데 하동 뭐 이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온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우리가 유럽 생각 좀 세련돼 보이지만 사실 비교하자면은 어디 막 프랑스 어디 뭐 독일 어디 시골 가서 미사 드리는 게 딱 우리 느낌의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동, 뭐 안동 이런 데서 할머니들이 막 농사진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앉아있는데 신부님들이 등만 보이면서 키리에 레이손 이렇게 하면은 할머니들이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등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못 봐요. 그러다가 이제 성찬대가 앞으로 나오고서도 라틴어로도 계속했어요. 몇 년간 라틴어에서 바뀐 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60년대에 비로소 한국에서 한국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러니 차라리 이제 등만 보고 있을 때는 서로 민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앞을 보고 라틴어로 이렇게 하니까 눈을 보면서 막 라틴어로 하는데 이렇게 알아들은 척을 해야 되나 이런 식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종교개혁가들이 개혁하고 싶었던 신앙은 이 자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떤 신앙? 신부님들이 내 대신 나의 죄를 씻어주는 어떤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고해성사도 하고요. 또 저 빵을 먹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 이 미사에 참여하면 내 죄가 사해지는데 그 미사는 내 대신 누가 해주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개혁한 것이 그것은 아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솔라 피데. 자기 안에 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솔라 스크립투. 이건 나아가 뭡니까?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한다. 룻이 이제 룻에게 하나님은 단지 시집 갔더니 그 집안이 믿는 다른 종교가 아니었어요. 룻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아가야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능동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룻을 선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는 누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예배지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대형 교회를 보면요, 포스터들 제작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디 학원 광고라든지 그런 거 뺨치게 아주 포스터가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성경 공부, 성경 대학 이런 거 이러는데 화려한 포스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막 어떤 인터넷 강의 이런 데 보면은 쪽집게 강사 누구누구 이러면서 막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있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주 수령 선물도 주고 또 예배 후로 전화도 하고 오라 그러고 해가지고요. 성도님들이 이리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밥 다 떠먹여주는 거예요. 은혜를 떠먹여주는 거죠. 너무너무 수동적이에요. 요즘의 신앙들 보면 말이죠. 능동적인 신앙이 없는 것이죠. 내가 내 말이 맞아. 내게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해. 해서 내가 직접 찾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목사를 피곤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좋은 성도님들이거든요. 군인교회 할 때 어떤 연대장님이 참 믿음이 좋으셔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분 때문에 참 너무 힘들었어요. 토요일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금요일에 철야를 만들자고 그러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었을 때 그분 밑에서 주임원사님이 막 세례를 받으시고 작전과장이 막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남자분들만 이해하실 텐데 그분들이 얼마나 세례받기 어려운 분들인지. 우리 교회 안에도 능동적인 예배, 능동적인 신앙인들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생동감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예배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더 이상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했던 그 룻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목사가 이끄는 예배,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예배에 내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